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체포하러 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파, 에세네파와 더불어서 유대 3대 종파 중에 하나인데요. 솔로몬 때 유명해진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한 제사장 계열 집단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어요.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고 부활과 내세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모세 오경 안에는 뭐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어, 부활이라든지 내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고안해낸 교리로 치부해버리고 그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또한 로마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고위직을 독점했던 집단이기도 해요. 부활이 없고 또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모습이 지극히 세속적이고 권력과 부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지키느라 현세지향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전 안에서 제사장으로 또 성전을 관리하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권력과 부, 세속의 영광에 빠져 있었던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잡으러 온 이유가 이제 2절에 나오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했대요. 이 싫어하다라는 단어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두고 보기가 힘든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인 거죠.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그러다가 마침 결정적인 명분을 하나 잡게 되는데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한은 제사장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막 성전에 와가지고 솔로몬 행각이나 이런 데 와서 막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또 성전 맡은 자라고 오늘 번역되어 있는데 성전의 수비대장과 그 군인들을 측근들을 이야기하죠. 성전 주위의 질서와 치안 유지의 총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이제 꼬투리가 돼가지고 어, 사도들을 잡으러 온 거죠. 온갖 좋은 명분 속에 가려진 그들의 속마음은 하지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게 뭐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언뜻 보면 부활이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기득권, 엄청난 권력과 부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할 것은 이것이죠. 나의 분노는 무엇을 위한 분노인가? 전 20대 초반에 항상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그 화가 났던 이유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자꾸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는 사람들 보면 막 정죄하고 열심히 봉사 안 하는 청년들 막 비난하고 그 저에 막 계속 불타오르는 분노의 뿌리에는 일종의 자기의가 있었던 거죠.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밤까지 늘 교회에서 살았고 성전 가까이 있었지만 저의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결국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의,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분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그가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분노는 일종의 서운함 때문에 하는 분노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고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다른 지역 가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를 배신하냐? 그런 분노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말 그가 목숨 다해 전파했던 그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노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분노가 내 자존심, 내 기득권, 내 체면, 나의 자부심과 의의를 지키기 위한 분노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분노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분노인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두개인들과 그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을 사로잡아 가는데 3절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에게 손을 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체포했다는 뜻인데 손을 댔다. 누가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이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손이죠. 바리새파 사두개인들과 그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졌던 최고의 손입니다. 그에 비해 사도들의 손은 어떻죠? 갈릴리 빈민 출신의 최하층민의 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부와 권력을 가진 그들의 손은 설교하던 사도들을 마치 개 끌고 가듯 끌고 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손이었습니다. 이 최고 권력자들의 손에 끌려간 사도들의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인 것이죠. 그러다 4절을 보시면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앞날은 이제 캄캄해졌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의 남자 장정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어요. 이 세상의 흑암과 권세, 그 어떤 권력도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그것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세속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고 또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더 이상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그 어떤 의미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주역이 되거나 반역자가 될 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샘 교회가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누가는 왜 하필 손을 대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체포했다, 잡아갔다, 다양한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오늘 손을 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들의 고난을 예언하실 때 쓰신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예언하셨던 일, 너희들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할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오병이어 사건 간에 유사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건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치유의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천 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5천 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떡을 보고 빵을 보고 예수를 쫓았던 무리들이었지만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이때의 5천 명의 남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역동을 경험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믿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지금 당대 최고 권력자들의 손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암담한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의 역동과 생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생명은 계속해서 역동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생명을 전하고 함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현실의 문제가 어렵고 상황이 무겁다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분노를 돌아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며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것을 위하여서 거룩한 분노로, 그것을 위하여서 더욱더 끈질긴 사랑과 인내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